언약을 잡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십니다. 거꾸로 틀린 언약을 잡으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틀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와 있고 재앙이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시작이 정확한 언약이라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 모든 것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과연 정확한 언약 잡고 있냐,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언약을 잡고 있다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틀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이걸 바꾸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빨리 알아야 돼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뭘 기도했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래 나옵니다. 오늘 사단은 여러분을 시험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에 잡힌 문제요, 저주받아가 지옥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 문제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야. 돌들이 뜩등이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요, 우리 자꾸 의식주에 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뭔 문제냐? 너를 찾지 못한 문제야. 너를 찾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에 자꾸 묶입니다. 나의 생각에 묶입니다. 나의 환경에 묶입니다. 나의 배경에 묶입니다. 나의 경험에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주로 일이 딱 가져요. 내가 낸데 이런 자존심에 딱 잡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상 만물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 성공에 딱 묶여보면 틀린 기도에 딱 잡혀요. 오늘 한나가 사무엘 1장에 보면 애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애를 놓으면 남자애 아니면 취급을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본인이 한나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애가 안 나와요.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이 애 3명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첩이 애 놓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첩 이름이 버닌나인데 네가 왜 이 집안에 있냐? 집 나가라. 애도 못 놓은 게 왜 있냐? 이제 첩주제에 이제 정실 부인 자리를 딱 노리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심히 괴로웠는지, 성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니 술 취했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때 한나는 뭘 봤냐? 내 기도가 아닌 성전에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가 채워지잖아요. 나는 왜 살지? 나는 누구지? 주변 어른들이 닌 다리 밑에 주워왔다. 진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태어나다 보니까 청소년 때 너무 방황을 했어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집에 붙어 있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편지나 이런 걸
장롱 밑에 쭉 해놓은 거예요. 혹시 내가 죽으면 어디 가면 볼까봐. 그러다가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벽을 치는 거예요. 주먹을. 피가 날 정도로.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비만 오면 그냥 비 맞고 돌아다녀요. 허전함이 치워지지 않으니까. 막 술 먹고 친구랑 돌아다녀요. 뭔가 오토바이 타고 착 가면 뭐 공허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이 얼마나 많으면 66권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식하니까 1년에 성경 2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내용이 모르니까 통독 사경이라고 그때 막 붐이 일났어요. 통독 사경을 4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대기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매일 읽다 보니까 한 50번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제가 보여졌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경 공부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시시 가보니까 이 말씀이 얕으니까 ESF라는 단체니까 말씀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단체가 성경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게 이제 ESF가 어디서 왔지 않까 UBF에서 왔더라고요.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가. 그 갔더만은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여름 되면 그 지방의 대학생들이 한 400명 모여요. 모이는데 뭘 하냐? 네 죄를 고백해래요. 낱낱이 고백해래요. 그래서 제 목자 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저에게 적으라는 거예요. 네 죄를 A4 두 바닥에 바닥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빠꾸 시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진짜 그거 내라요. 그래가지고 한 4번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사경회에서 그걸 발표해래요. 쪽팔려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해? 그런데 다 하니까 저도 하게 되지더라고요. 이야, 남에게 말 못할 죄를 쫙 고백하는데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영빨이 한 달이 안 가요. 또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그걸 또 죄를 고백하고 계속 그 짓을 한 1년 하다 보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안 사라지니까 그때 만난 게 뭐냐면 막 방언하는 곳. 교회 가보면 뭐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하잖아요. 그래 어느 날 저보고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요. 방언하니까 한 30분,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해도 30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걔는 내용이 안 나와. 뭐 2시간, 3시간 앉아 기도한다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니까 2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3시간씩 기도해요. 기도를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이제 별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는 데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랬다. 그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내가 응답이 없구나. 묶이는데 말씀보다는 그 예언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하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예언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묶여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요,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고 편치 않고 문제가 계속 오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정신 문제가 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났는데, 야, 이 복음 되겠다 싶어 왔는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나니까요, 그래 열심히 살아왔던 열심히, 그렇게 많은 사람 희생했던 희생이, 봉사가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준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사건이 생기고 막 하는데 저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교회 사례를 못 받고 막 그러니까 막 어렵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거 오는데 어느 날 신경통 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내 양심에다 대고 네가 언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한 적이 있냐? 그건 너를 위해 했지. 네가 편하려고 했고 네가 인정받으려고 했지, 네가 하나님 앞에 썼냐?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복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내 교회를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해달라고 고백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가 저에게 이제, 이게 내가 올바로 산다고 사라지지 않는 내가 보여져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보여져요. 내가 뭔가 모르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올바로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 이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열심히 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길을 였기 때문에, 은혜로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노력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올바른 사회 정의를 해가 열심히 해가 노력해가 능력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꺾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야, 이게 깨달아지는데 성경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의 재산 받고 아벨의 재산 안 받냐? 가인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대신 수양 어린 양이 예수님 십자가에 준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아졌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구나. 피제사 아니면 안 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이사야가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수 말고는 내가 저주에서 깨달을 수 없구나. 바울이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지식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 밀어난 것이만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아닌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 환경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 손창호 집사님 전화가 오는데 뭘 이야기하든 내가 열이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열받은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나 중심의 기도구나. 나도 모르게끔 나를 건들면 열이 받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 중심의 기도에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뭘 원하지? 번인나가 한나를 네 애도 없는 게 하고 딱 그러니까 열받아가 술 취할 정도로 기도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 이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우리 아들내미가 여름 성경캠프 가자니까 이놈이 안 간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윤영이를 보고 나를 보지? 이런 생각부터 딱 드는 거예요. 하나 앞에 서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란 나가 낸데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윤영이한테 야, 좀 가자.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뭐라 하겠노? 이게 전달되네. 하고 나서 또 후회했어요. 이놈의 주디. 나도 모르게 내 걸 자꾸. 그러니까 윤영이는 얼마나 보다 목사 아들인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편하고 싶은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고. 그래 내가 고문이 씩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나는 내 걸 자꾸 주장시키니까 어느 날 윤영이가 불신자가 됐어. 야, 이게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이구나. 여러분이 병이 들고 아프면요,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 계획은 뭐냐? 오늘 한나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것에서 하나님이고, 내 계획이 아닌,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틀린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나도 모르게 내 거 위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배워왔고 체질되고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김무상 선생님이 이번에 9월 1일 날 핵심을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가대하고 막 오니까 평상시 잘하지 꽉 모여가 그런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맡은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획, 내 생각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리 나와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지금 엘리는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고 사무엘은 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합니까? 거기 있는 하나님 처소에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나 중심에 살아왔던 이 과거가 바뀌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적 섬이 딱 돼버려요. 오늘 이 사무엘이 가문과 나라 치유하는 응답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딱 나온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대. 영적 상태가 바뀌면 뭐가 보여지냐? 말씀이 딱 보여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교회가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까라는 마태복음 4장의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힐 수 있어요. 오늘 그걸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음성을 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딱 들으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미래를 딱 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이 언약궤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 언약궤가 빼앗길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뭘 이야기하냐? 엘리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엘리가 비참하게 죽을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가 언약궤가 빼앗길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종될 걸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 음성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심부름할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빼앗겨가 어떻게 되지냐? 그 언약을 놓고 기도했던 사무엘이 이 블레셋의 우상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가 갔는데 다곤 신전에 다곤이 팔 다리 다 부러지고 목 다 부러지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세라상 거기 딱 보내니까 이 아세라상이 목이 다 뺏기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 쫙 깔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저 언약궤가 저것 때문에 저주받았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언약궤 뭐지? 완전히 이제 사무엘의 말이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 뭐하냐? 너희들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네 거 구했지 않냐?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자라고 모은 거예요. 그 모으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모인 거라고 막 쳐들어와요. 하나님 우박으로 다 때려치게 봅니다. 이 블레셋 진정한 회복일랑간에 사무엘의 사는 동안에 전쟁이 다 그쳐봅니다. 하나님이 이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래 나와요. 오늘 누가 문제다?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 앞에 안 선 겁니다. 목사님 문제다, 장로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다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 앞에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문제다, 우리 남편이 문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으면 가문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죄 중에 뭐가 가장 큰 죄냐? 예수님이 성전 뜰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와가 아이들의 뜰에 만민이 기도한 뜰에 와가 그 성전을 엎어봅니다. 지금 교회가 불신자 살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그거 제일 범죄입니다. 교회가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거 안타까워하지 않고 틀린 짓 하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우리 애들만 지금 몇 명입니까? 대동에 애 구경하기 힘들어요. 우리 수연이를 데리고 마을 아줌마 가면 야
애가 왜 그래 하였나부터 야 대동에 이런 애가 있다니 하면서 동네 어른들이요 애 데리고 가면 전도입니다. 왜 그랬냐? 그래 우리 지금 렘넌트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명 7명 와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왜 그랬냐? 대동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떠냐? 지금 자라는 어린 나이 구경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축복입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그냥 동강육아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육아원에 가면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요. 안 보다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제 15명의 렘넌트와가 복음 듣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기 찬양 부르고 가니까 애들이 찬양 부르는데 막 열광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찬양 가르쳤던 거요. 그 가사 부르면 막 열광해요. 그래서 보면서 야 가르친 거 심은 거 그대로 나오구나. 그래서 2시 반에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강원에서도 애들 참여합니다. 우리 찬양 집회합니다. 불신자 초청 찬양 집회.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하실 분들은 초청회가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가 지금 교회 안에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살아가 돌아오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불신자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후대 키우지 않는 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한두 명이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가 그리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후대와 불신자에 딱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거 관심 말고 누가 자칫더라 하면 그때부터 죽어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미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후대가 일나요. 다윗 같은 후대가 일나요. 축복을 다 받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시대를 바라보면 준비할 게 영적 상태와 그릇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지 않겠다. 지금부터 딱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는 내가 응답받는 건 그리스도 말고 없다. 십자가의 도움 말고 없다. 그것 딱 각인시켜요. 그래서 서밋 이전에 내가 나신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고 세상 살릴 지도자로 후대 살릴 지도자로 나를 불렀다.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누가 영적 스밋이라고요? 대통령 영적 스밋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그건 저항이고 저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영적 스밋입니다. 영적 스밋이 스밋의 자리에 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가 복음 전할 수 없다? 거기 묶여가 사단 심부름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진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총리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다윗 같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영적 스밋이 가야 되지 틀린 스밋 아무리 가본들 소용없습니다. 재앙만 남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가운데 영적 스밋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문제 올 때요. 내 거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나도 모르게 문제 오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해주고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살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꾸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오늘 정확한 언약 잡으면 정확한 응답 와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날 되기도 하십시고 우리의 과거가 정확한 언약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보여지고 우리의 미래가 말씀 속에 있는 미래가 되어지는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담나이다.